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한국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더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뜻이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가 하나가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계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은퇴 후에 또는 나중에 어떤 삶을 살기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40대 이상의 남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40,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산속에 거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심지어는 동굴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먹거리는 산속에서 채취하며 생활하지요. 이승윤과 윤택이라고 하는 두 명의 방송인이 찾아가서 자연인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음식도 함께 해먹으며 1박 2일을 보내는 자연 체험 프로그램, 그것이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자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남자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산이 좋아서 왔다는 사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는 사람, 또는 충격과 아픔을 경험해서 산으로 피신하듯이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좁은 우리나라 땅에 참으로 많은 자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씁쓸하기도 합니다. 나도 자연인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은퇴 후에 대부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좀 살고 싶은 다소 이기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다, 내일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순응하며 오늘 잡은 건 먹고 내일은 또 내일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2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시사 교양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장수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입니다. 은퇴 후에 귀농하거나 귀촌하여 살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수천 년 전에 이미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말하며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100일도 되기 전에 부모에게 버려지고 다른 나라 공주에게 입양되는 행운도 얻었지만 가장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가 또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이지요. 처음에 모세는 누군가의 꿈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처가살이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우유부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도망자로, 무명인으로, 자연인으로만 살았던 사람, 꿈과는 상관이 없는 삶, 어쩌면 꿈을 다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내일이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 모세였을 것입니다. 왜 모세는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어떻게 다시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은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모세처럼 다시 일어나 어두운 시대에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의 성도가 되려면 어떤 결단들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꿈꾸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난 곳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때는 시기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버려라, 악하고 잔인한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처소에는 애통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야 했기 때문이죠. 임신한 여인들은 10달을 불안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뱃속에 아이는 남자가 아닌 여자아이가 되게 하소서. 뭔가 보이는 것이 있다면 사라지게 해 주소서. 아브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원치 않는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아주 특별한 행동을, 당시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바로 왕의 살인 명령을 거부하고 그 사내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죽여야 했습니까? 법을 지켜야 했었습니까? 죽게 하지 않고 살리겠다고 그들은 3개월을 은밀한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나 더는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갈대를 나일강에 놓고, 숲을 사이에 놓고 어떻게 되는지를 포기하지 않고 숨어서 살피다 결국 바로 공주의 손에 들어가자 유모로 자처하여 아이를 끝까지 살리는 일을 행합니다. 이 일이 왜 특별하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위험에 처하게 되면 부모라도 아이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부모가 되고 위험한 장소가 집일 때도 있습니다.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새끼들을 물어 죽이고 위험에 처하면 무슨 짓을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시 사람들은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군인이 집안에 들어와 남아있는 식구들까지 다 죽일 것이니까 갓난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리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는 노력을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보기에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또는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의 부모는 이미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자 뭔가 다른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상하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 임신하지 말아야 할 시기에, 뜻하지 않았던 시기에 임신이었지만 모세를 보자 부모는 뭔가 다르다, 특별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 당시 요게벳의 마음 상태를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긴 것, 토브,
좋은, 선한이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에게는 선함이 조금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다. 요게벳은 모세의 모습에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선한 그런 플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꿈을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모세가 위대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부모가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꿈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주어졌을 때 그는 그 꿈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받아들였던 것과 비슷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남은 것, 부모가 하나님의 관점,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도 그 부모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는 사람들 중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포기하지 않았지만, 당시의 많은 히브리인들은 다 산의 아이들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들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포기하게 되는데, 포기하지 않아야 위대한 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위대한 인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포기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종교개혁을 하던 남유다 백성들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이죠. 개혁을 했는데 3단까지 처리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니까 전체가 다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선순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국가가 압력을 행사하니까 신앙보다는 안전을 택하여 예배를 멀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와 예배 참석을 금하고 손해보게 될 것을 이야기하자 온전한 신앙생활을, 주일 성수를 뒤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마라톤을 1등으로 달린다 할지라도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지 않으면 꼴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않을 때 때가 이름에 거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꿈꾸려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살 길이 열립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복의 문이 크게 열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승리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꿈꾸려면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사랑을 택하여야 합니다. 시작.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사랑을 택하여야 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세상의 것, 성공, 쾌락, 부귀를 거절했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인데, 가장 높은 자리인데 그것들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 싫었다. 애굽의 왕자의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어떻게 모세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은, 위대한 사람은 없다.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만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진정 위대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모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원수가 되고 결국엔 멸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손에 움켜잡으면 안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그 높은 자리, 그 부요, 그 성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하였으나 위대한 꿈을 이루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연기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가 40년간을 자연인으로 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는데,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일을 이룬다는 명목하에 그는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의 나이 40세에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그 일을 시작하다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방법이 틀리면 옳은 일도 틀리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일을 꿈꾸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들은 단 한 가지, 바로 인간의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온전히 위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살인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얻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면 그 사랑은 음란이 되고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남을 학대하고 착취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합니다. 먹을 수 없는 재료로 먹는 식품을 만들어 팝니다. 그러면 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만든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습니다. 자신도 먹지 않고 먹지 못하는 음식을 만들어 팔며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틀려서 그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됩니다. 미국 IT 회사를 다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계를 일찍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이 스마트 기계는 많은 해로움을 도리어 준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이 이 스마트 기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만 괜찮으면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의도가 선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자녀들도 잘 될 구석이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함이라 할지라도 성내고 분내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렇게 질타하면 그 의를 이루지 못한다. 공산주의 이론은 인간이 생각해낸 이론 중에 아주 완벽에 가까운 이론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 좋은 말 같지만 이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면 학대가 되고 학살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론은 그럴듯한데 인간의 모든 사회 문제는 공산주의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요?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략과 전술은 악합니다. 마치 신천지의 전략과 전술과 비슷합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나라들에 가면 꼭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집단 학살의 무덤, 킬링필드가 있습니다. 수만 수천의 시체가 한꺼번에 묻혀 있는 무덤의 땅. 그들의 방법이 틀렸기에 이웃을, 친구를, 부모까지도, 자녀까지도 학살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어받았던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택했기에 실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인을 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범하면 매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릇된 길로 가게 되고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모세는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꿈을 포기했다고, 그리고 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너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의 위대한 꿈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살인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연인처럼 남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에게 다시 내려오라 불러주신 하나님 때문에 방법이 틀려서 망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릇된 행동을 하여 망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살인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꿈을 이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사랑,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사랑이 됩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향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위를 향한 사랑은 아부가 되지, 부자를 사랑하면 무언가 얻기 위한 아부입니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위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존중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나보다 부족한 자를 채울 때 사랑이 되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도울 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은 낮은 자를 사랑하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회개케 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고 포기했던 꿈의 사람을 다시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일을 꿈꾸는 사람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대한 일을 실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꿈꾸려면 보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시작. 보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26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위대한 선택의 이유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크다. 모세는 사람이 주는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더 좋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려고 운동하는 선수는 취미 삼아 운동하는 사람과 자세가 다릅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은 조금 운동하다 힘들면 쉽니다. 노력하다 어려우면 멈춥니다. 메달을 위해 운동하는 선수는 매일 운동을 합니다. 운동할 기분이 아니래도 운동을 합니다. 몸의 컨디션이 별로라고 해도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메달을 꿈꾸는 선수들은 쉴 때도 그 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 선수는 아주 코가 삐뚤어지도록 놀지 않습니다. 좋은 경기를 내일 뛸 선수는 음식을 오늘 마음껏 먹지 않습니다. 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은 오늘 즐기고 놀자, 내일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땀을 흠뻑 흘렸어도 내일 다시 땀을 흘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메달을 딸 때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보상, 하나님의 위대한 상을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은 결코 세상의 작은 보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큰 복을 꿈꾸는 사람은 배고프다고 붉은 죽에 장자골리를 파는 에사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 하여 가론유다처럼 예수님을, 신앙을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조금 얻고자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줘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바라보는 것인데 위대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만 수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당장 만족스러운 것을 택하라, 그것이 좋은 것이다, 즉각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광고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어야 일하고 남이 칭찬해야 열심히 내는 엎드려서라도 저를 받으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사람에게 아부하는 사람에게 쉽게 넘어갑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당신은 누릴 자격이 있어, 당신은 소유할 자격이 있어, 대접받아야 되지, 그렇게 말하는 미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상을 받으려고, 당장 내가 수고한 것에 낙을 얻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상주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광고 문구 중에 수고한 당신 떠나라라는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수고한 직장인에게 수고한 당신 떠나라. 가정에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을 수고한 주부들에게 수고한 당신 떠나라.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떠나라.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잠시 떠났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 세상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말에 먹고 마시는 불금으로 보냅니다. 피곤함으로 돌아오게 되죠. 인내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말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수고한 보상을 얻고자 먹고 마시고 화를 내고 즐기고 다투고 그렇게 긴 주말을 보낸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 시끄러웠습니다. 다툼만, 보복하는 일들만 가득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떠났더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선한 것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라고 복수의 화신이 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행동들을 콧웃음 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에는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기치고 사기를 당하는 일들, 자신의 손에 행복이, 즐거움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총기 소유를 자유롭게 하게 된다면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죽었을 것이고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누가 뭐라 했다고 총을 쏠 것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백발백중 명사수입니다.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죽음이 많겠죠. 세상 사람들은 나의 행복, 나의 보상은 내가 챙겨야 된다고 말하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바람을 피웁니다. 보상 심리로.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며,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기술, 남이 하면 꼼수, 내가 하면 충고, 남이 하면 참견이라고 말하며 자기의 일은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것만 추구하며 이기적이고 사기적인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며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이 주는 얄팍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주신다는 그 생명의 면류관은 조금 했다고, 조금 피곤했다고, 조금 헌신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을 섬겼든 20년을 섬겼든 다시 오늘 새롭게 헌신하고 다시 하나님을 더 앙망하며 바라볼 때에 마침내 그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면 당장 살아가는데 좀 쉬울 것입니다. 그 이름표를 받으면 당장 위기에서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역수칙을 지키고 잠시 너희들 멈추라고 하면 조롱을 당하거나 불편함을 겪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을 따르면 영원한 상급을 얻지 못하는데, 그들의 말처럼 행동하면 우리의 신앙은 식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당장은 불편하고 당장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하여 인내해라. 그러므로 위대한 일을 꿈꾸는 사람은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실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끔찍한 일들을 너무 일찍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던 사람들이 비명에 가까운 자기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셧다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는다, 기회를 멈춘다, 셧다운. 셧다운의 세상이 되고 보니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게의 문을 닫았더니 사람들이 욕망을 채우지 못하여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놀고 즐기는 것이 그들의 낙이었습니다. 나라가 문을 닫았더니 모두가 적대적인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병에 걸리지 말라고 입에 마스크를 씌웠더니 자유를 침해한다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예의, 상식, 배려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종차별 문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폭력과 보복의 문제도 여전합니다. 사람의 속사람이 변한 줄 알았는데 더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예의 발라 보이던 유럽 사람들의 무식한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는 서양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보입니다. 셧다운 되었더니 그동안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적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꽉 차는 성도들로 인하여 모두가 진정한 신자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셧다운된 세상, 우리나라는 그동안 나쁜 일들만 있었는가? 경제는 좀 어려워졌지만 동성연애자들의 미친놀이 큐어 축제가 멈춰졌습니다. 젊은이들이 광란의 밤, 술과 마약, 섹스의 밤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성인들이 보던 음란한 영화와 그들의 타락한 놀이 문화가 멈춰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무시하던 종교 통합 운동이 멈춰졌습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려고 하던 계획들, 악을 밥 먹듯이 하려던 계획들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남의 것을 빼앗던 계획들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세를 향하여 정말 달려가던 기차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멈춰진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해질 기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기회, 이제 다시 한번 노아의 시대처럼 살지 않고 구원의 삶을 위하여,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고 살아가야 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문을 셧다운하고 너희들이 하늘의 문을 리오픈해라, 다시 열어라. 지난 금요일 정세균 국무총리님의 교회를 향한 방역 수칙, 그것을 보면서 영적인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문제의 화살을 교회를 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염병의 책임을 교회에게 덮어 씌우려는 것처럼 보여 황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셧다운 시켰더니 그들이 교회를 셧다운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문을 리오픈해야 합니다. 세상 죄악의 문을 하나님이 셧다운 시키니까 은혜의 문을 우리는 리오픈, 예배의 문을 리오픈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겠지만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계속 방역에 힘을 써야 하겠지만 다시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하여 새가족들을 데려오는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계속 감시를 받고 통제를 받게 되겠지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예배의 열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상의 문들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위대하게 그 셧다운 시켜버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리오픈해달라고,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사랑으로만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주심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다시 위대한 성도, 다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한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어가는,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 위대한 일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